민수기의 큰 흐름을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라는 성경책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의 여행의 경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광야 체험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체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다 온 정탐꾼들은 자기 어깨에 포도송이를 메고 올 만큼 거기는 기름지고 아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기름진 땅을 보고 왔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3가지 이유를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거인족 아낙 자손입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라고 첫 번째 이유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그들은 강력한 무기와 군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기가 있습니까? 혹시 광야에서 무기 만들었다라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 정복해야 할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무기가 있고 그리고 크고 견고한 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절대 그곳을 갖지 못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광야에서 돌이켜서 돌아갈 수도 없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곳에서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갈렙이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갈렙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돌로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믿음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과 정면으로 추돌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린 100% 좀 상스러워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멍멍이 죽음과 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고,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취하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런데 육신의 생각만 할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의 생각을 하는 갈렙이 자기들을 데리고 그 땅에 데려가서 다 죽일 줄 알았던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뜻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의 일을 할 때 육신의 뜻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삶을 그대로 두면서 거룩과 하나님을 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것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의 일을, 영적인 사고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고되고 헛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수고롭게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들이 주지 않는 먹을 것, 양식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이 양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양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주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룰 때 우리에게는 양식이 공급됩니다. 양식은 나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양식은 나에게 포만감과 기쁨을 줍니다. 양식은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갈렙에게 적용이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망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전원 사망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들었던 그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그대로 그들의 말을 따라 사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가졌던 갈렙은 생명과 평안을 취합니다. 마침내 생명과 평안을 그가 취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정말 무서운 생각입니다. 할 수도 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누가 살겠습니까? 아무도 살지 못합니다. 이들은 육신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본분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 사고를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 말씀 또 이어서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마다 모두 영적인 사고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고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사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 영적 사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사고가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생각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은 내 자녀와 내 가정을 위해 일해 주십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사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기업을 돌보아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고입니다. 이 사고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면 세상은 작아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보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사고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고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하십니다. 이 사고는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과 객기가 있습니다. 객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마치 믿음인 것 마냥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객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무 근거 없는 객기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고 그 상황을 돌파해서 뛰어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위하는 영적인 사고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의 이 광야의 삶 가운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본이 되고 교훈이 됩니다. 또 이 11절 말씀을 잘 보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그들이 목도하고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교훈으로 주신답니다. 본보기로 주신답니다. 이들의 주된 멸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주된 멸망의 행위의 원인은 먼저 그들의 일상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들이 걷는 그 길 때문에 악한 말로 원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상 가운데 쉽게 일어나는 일 같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악한 말과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오늘날은 아닌 것 같습니까? 광야 때만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악한 말과 우리의 행동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악한 말로 심판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거역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거역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이 두려워서 아론과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이 집단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무서운 짓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적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사랑하시며 그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했던 죄악은 불신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음식을 내리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입으로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의 문제가 당면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원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내 입에서는 악한 말이 욕이 나갑니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역하지 않습니까? 지도자 마음에 안 들면은 박치기 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짓 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듭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보는 그 사람이 좀 시원찮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영적인 사고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여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주시고 싶어 하셨던 가나안 땅의 유업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 말세에 깨우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 되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갈래? 아니면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였던 갈렙처럼 인생을 살아갈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갈렙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고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보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봄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 아까 말씀드렸던 원망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불신앙했던, 믿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적인 사고, 평안을 주는 영적인 사고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이제는 영적인 사고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사고가 어떠한 상황에도 갈렙과 같이 믿음을 선포하고 말하고 행하는 영적 사고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3번 부르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